어디 좀 약간 무리를 했는지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근데 은근히 허스크하고 멋있죠? 그 전에 제 톤은 약간 좀 하이톤이라 좀 듣는 분들이 귀가 좀 아플 수 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푸근하지 않을까 제 스스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젊은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서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 사람입니다. 상당히 젊어 보이죠?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9살 나이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냐면 이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래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는데 당시에 히틀러 정권에 의한 나치가 독재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이 나치 정권에 타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현 독일 교회는 이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이 독일 교회가. 사실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이렇게 일으키면서 실제로 그가 내걸었던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거를 이렇게 내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한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그런 그 명목하에 그런 학살을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계속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 보네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결국 1943년 4월에 체포되어서 2년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증거가 포착이 됐어요. 사실상 히틀러가 그의 친구였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주고받은 서신에 보면 내가 이제 가서 히틀러를 내가 죽이겠다. 뭐 그런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밝혀져서 결국 1945년 4월 9일 새벽에 플로센뷰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의 가족들에게 쓴 편지가 옥중 서간으로 오늘날 책으로 출판돼서 그의 사상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오늘 한국교회 젊은 신학자들이 아주 열광을 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에 타협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정말 행동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안중근 열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보네포의 신학의 특별한 사상은요, 바로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막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이 막 외식적인 것들, 막 교회가 자기 배만 부르고 막 세상에는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부자들한테만 관심 갖고 뭐 이런 그런 오늘날의 그런 모습들에 질린 젊은 청소년들이 참된 진리로 이제 여기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너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행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약간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중심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자성하고 반성하고 고칠 필요가 있지만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색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인권이라는 또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들을 옹호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인권주의자들,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신학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처럼 좀 행동해야 된다. 소외당한 사람들, 성소수자들, 그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된다. 막 그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신앙인은 어떠한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성경에서 서라고 하는 곳에 딱 서면 되는 거예요. 서라 그랬는데 여기서 넘어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라고 했는데 안 가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영향을 받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라 그랬는데 거기서 더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행동하지 않는 오늘 한국교회, 자기 배만 부르는 이 교회는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이 가라 그런 데까지 가고 서라 그런 데서 딱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잘 아는 것이 결국 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잘하는 것이 결국 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못 얻었던 분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잘하는 게 잘하는 거고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니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는데, 잘 아는 교회, 잘 하는 교회, 그리고 쑥쑥 잘하는 교회예요. 잘 아는 게 잘 하는 걸로, 잘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것을 또한 잘 하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그리스에 도착해서 5번째로 도착했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전도를 할 때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 후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에 도망쳐 나와서 다음 지역인 베레아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근데 이 베레아 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바로 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거 이제 새 번역 성경인데 옛날 번역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가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감이 더 신사적이어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영어로 이게 젠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젠틀하다. 그래서 젠틀맨, 그러니까 신사적이라 그랬는데 이게 젠틀하다는 말이 좀 이렇게 좀 온유하고 너그럽고 이제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번역할 때는 더 너그러워서라고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더 신사적이어서가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서 그런지 저는 어감이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아무튼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베레아 교회를 칭찬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더 신사적이고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선거하고 이랬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도 신사적이고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하고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그것을 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신사적이었어요. 말씀을 간절히 받았고 말씀을 상고했어요. 결국 이들은 그 복음의 씨앗을 싹을 틔웠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도 그 교회를 본받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저기 앞에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한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부합한 행함이 없으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 본문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 Your work produced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산된 행함, work. 예?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프로듀스된 바로 그러한 행동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믿음은 싹이 트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도 영어로 보면 Your labor prompted by love라고 되는데, 사랑으로 촉구된, 사랑이 이렇게 막 이렇게 촉구된 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열심으로 수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영어가 나온 김에 그 뒤에 소망의 인내는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의해서 영감되어진. 그러니까 이 속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감동이 되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인내하게 해준다. 근데 사실상 이 영어 성경은 좀 원문 헬라어 성경을 약간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문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원문 성경을 거의 직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약간 풀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쉬운데, 그것은 바로 세 가지를 by라는 전치사를 엮어서 이렇게 독특하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순서를 바꿔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을 사랑을 강조돼서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이 구절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세 가지가 다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라고 하냐면, 믿음도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고 소망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거 다 물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에 된 믿음, 사랑이 바탕에 된 소망이다. 그러나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 강조가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수고하여 섬기게 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서로 참으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9년 우리 망우중앙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귀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렇게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제자들. 그 제자들과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자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면서 야손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 듣고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분을 삭히지 못한 이 사람들이 야손이랑 야손의 형제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읍장들한테 가서 막 때리면서 막 가둬놓은 거죠. 예. 결국 그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울과 신라를 그 집에 머물게 했다고, 예? 그들이 감옥 가고 결국 보석금 받고 풀려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말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관행적으로 되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다 감옥에 가시고, 예?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거기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 부르신 노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한국 교회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역사,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가족반으로 시작해서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그 뒤에는 아직 이름을 안 정했는데 신학반으로 할지 뭘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을 좀 따서 그대로 좀 아주 고퀄리티의 그런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사 불러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고 또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되었고, 그 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의 시대가 익혀져요. 보면 우리가 막 지금 막 새로운 것 같잖아요. 옛날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막 이단들 뭐 신천지 뭐 이단들 막 드러나잖아요. 옛날에 다 있었던 이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 역사를 보면 오늘날의 시대를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또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그런 교회사 속에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굳건하게 했던, 아까 얘기했던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찔러 죽으면서 그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뿌렸던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아무튼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야손의 형제들을 그렇게 부당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조만간 말세가 되면요, 우리도 역시 그러한 시대에 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요, 그러한 순교의 위험에 있는 국가들이 아직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국조차도 동성혼을 합법화했잖아요. 게다가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꽃집을 왔는데 동성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는데 우리 꽃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꽃을 해주십시오. 근데 그 꽃집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꽃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SNS에 올려가지고 막 SNS로 막 폭탄을 하고 결국 그 꽃집은 벌금을 내고 그리고 그 꽃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또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도와가지고 그 꽃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필그림 한인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엄청 커요. 한 성도도 한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가 동성혼을 찬성하거든요. 동성애를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인교회가 나는 그럼 이 교단에 있을 수가 없다. 이 교단을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얘기하는 게 교회 건물도 크고 재산도 엄청 많거든요. 야, 그 제 교회 재산은 총회에 속해 있는 건데 그럼 니네 그 재산 놓고 가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정 싸움을 엄청 하다가 결국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건물이랑 그 막대한 재산 어마어마하죠. 한 10,000명 되는 교회니까 거의 뭐 그 금난교회 정도 수준의 건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포기하고, 예, 뭐 수십억 원 되는 거죠. 그걸 포기하고 당회 열어가지고 전원 찬성해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런 시대가 왔어요. 아직 한국은 좀 그래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좀 덜한데 한국도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믿음으로 굳세게 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때립니다. 아니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바라기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 친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 한다. 오늘 보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된다. 예, 각처에 퍼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나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망원중앙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 안 해도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은요, 뭐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 저기 어디죠? 구리시가 보니까 그 칼국수 집 있는데 보니까 좀 놀랐어요. 막 그 칼국수를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막 있는 대기하고 있는데, 예, 뭐 TV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전단지를 뿌린 것도 아니고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잘 알고 그로 인해서 진리에 바로 서서 또한 잘하는 교회는 결국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에,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설교의 홍수, 많은 교회의 홍수, 여러분 저녁에 동산 위에 올라가면 십자가만 엄청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에, 말씀의 갈급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뭐 익숙직한 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은 말만 앞세웠지 본이 되지 못하고 제도권 내에서 냉랭하기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단들의 뜨거움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단지 아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그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망원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고 중랑구에, 이 대한민국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에 지치고 찌달려서 또한 영적인 기갈과 갈급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 만나고 평안을 찾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안다는 건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즉 지식은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행동을 하냐 하면 아는 것만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우잡이 배는 무동력선이잖아요. 바다에 둥둥 떠 있거든요. 그러면 동력선이 와가지고 고리를 끌고 그 무동력선을 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동력선과 같아요. 우리는 무동력선이에요.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움직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들어오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식 없이 열정으로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칫 그냥 어떤 사회복지제도 그쪽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머리에 지식만 잔뜩 쌓아놓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시고 그들의 결단을 본받으시고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망원중앙교회가 각처에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각처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는 교회,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